안녕하세요. 빛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채널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상처와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치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상처를 경험합니다. 가까운 가족 안에서, 믿었던 친구에게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리고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기대한 만큼 더 깊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따뜻한 위로를 받았지만 차가운 말 한마디가 돌아와 마음이 무너진 경험. 그 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는 깊은 흉터가 남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까지 상처받을 줄은 몰랐다. 믿음을 나누고 위로를 얻고자 했던 곳에서 오히려 비교와 정죄, 차가운 시선을 경험할 때 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기도하는데도, 예배하는데도 왜 제 삶은 이렇게 아픈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 무거운 무게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다친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조차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가 상처를 줄 수 있어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상처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예수님의 초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그분은 결코 새로운 짐을 얹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 말하지 못하는 수치, 숨기고 싶은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표현하지 못해도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 억울함, 고통을 깊이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도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는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와 아픔과 상처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억울함, 버림받음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위로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실제 치유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종교가 남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제도는 불완전하며 종교는 때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진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신앙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제도에 있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파트 1의 결론입니다. 상처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어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다음 이야기를 열어줍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선의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은 외형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선의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예배에 얼마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지,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척도로 사용될 때 믿음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형식을 채우려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스로 부족하다며 위축되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형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거슬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중심을 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금액을 들인 부자들을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작은 동전 2개에 담긴 과부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신앙은 액수로 평가되지 않고 마음으로 평가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한다고,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한다고, 헌금을 크게 드리지 못한다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길이보다 중심의 진실성을 보시고 행동의 크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스스로 작아지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본다. 내 중심을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종종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지쳐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앞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참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종교는 형식으로 나를 묶지만 예수님은 중심으로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종교는 외형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진실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시작된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눌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치유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이 이미 상처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아픔으로 얼룩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요?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 상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다. 나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 속 나병 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그 즉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회복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고 그 만남 이후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한 중심을 예수님은 은혜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배신당하고 조롱받고 고통 속에 홀로 버려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에, 과거의 기억 때문에, 끝나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상처를 아시고 그곳에 손을 얹으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그분의 음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 상처난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그 순간 신앙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치유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하시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될 때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이 피어나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회복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회복과 새 출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단순히 상처를 싸매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살아남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풍성한 생명,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상처가 회복될 때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새싹이 돋아나듯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때 무너졌던 영혼에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끝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일어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처와 두려움으로 갇혀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상처난 자리에서 멈추게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은혜로 덮고 아픔을 소망으로 바꾸며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무너진 삶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5. 이 선언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지나 회복으로, 회복을 지나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과거는 무의미한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로 바뀝니다. 그분 안에서 절망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외형적 형식이 아닌 중심의 진실로 살아가는 삶, 상처 속에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분께 마음을 열고 상처를 내어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맡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빛과 은혜의 말씀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담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